귀한 찬양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한 번씩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눠볼까요? 한 예배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도 참 놀라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서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줄 수도 있으니 우리 시간 한 마음을 향해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공간을 지구에서 우주로 확장시킨 움직임은 아폴로 11호라는 우주선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나사는 원래 나사의 원래 계획이 총 3명의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거였다고 해요. 이 3명의 임무는 우주선 본체를 조종할 1명과 달의 궤도에 도착했을 때 착륙선을 타고 달에 내려갈 2명의 최소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는 3명이었지만 그 중에서 단 2명만 달을 밟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1명은 우주선에서 내릴 수 없었어요. 그의 숙명은 2명의 대원이 조사를 마치고 조사를 하는 동안 우주선에 남아서 이 우주선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그 홀로 우주선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부분은 누가 달을 밟을 것인가 였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문의 이면에는 비운의 주인공, 나머지 한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주인공의 기회는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볼 만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이라기보다는 바램에 더 가깝겠죠. 모두 다 아시다시피 선장은 닐 암스트롱으로 정해졌고 경험치나 모든 면에서 그 나머지 한 사람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던 거죠. 경험치나 업무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이 버즈 올드린보다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자리는 버즈 올드린으로 낙점되었습니다. 운명이 참으로 오묘하죠. 이 마이클 콜린스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의 뛰어난 조종 실력이 전체 임무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션을 마친 2명이 돌아왔을 때 무사히 도킹을 하려면 조종 실력이 그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데 그 제격이 마이클 콜린스였던 겁니다. 그는 눈앞에 달을 두고도 우주선 밖을 나가보지 못하고 고독하게 홀로 달의 뒤편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 수많은 러브콜과 강의 요청, CF와 영화 촬영까지 이들을 반기는 모든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대한 수입과 명예가 이들을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은 토이스토리라는 영화를 아실 텐데 거기에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라고 했던 그 장난감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장난감의 실제 모델이 이 버즈 올드린입니다. 동심이 어떻게 좀 일렁이십니까? 그러나 이 마이클 콜린스는 공식적인 일정이 끝난 뒤 조용히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외로웠던 인간이라는 수식처럼 달의 뒤편에서 인류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가장 조용한 정막을 경험한 유일한 인간으로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기준, 명예와 이득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의 여정이 오늘 우리가 만나볼 누군가의 삶과 대단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고 생애 처음으로 빛을 보는 은혜를 누렸건만 이후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혹독했던 요한복음 9장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네의 여정과
너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셔서 신앙인으로서의 걸음걸음이 고단하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이신 그 사랑이 있기에 내 기꺼이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신 기록을 약한 자를 고치신 사역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조금 세분화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으로 요한복음을 별도로 두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공관복음보다 후대에 쓰이기도 했지만 공관복음에 비해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굉장히 독특한 신학 세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은 당시 이단들이 주장했던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 신적 존재다라는 이단 사상과 헬라 세계의 철학, 그리고 여러 무수한 종교 사상에 대항해서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굉장히 오묘하게 기록한 성서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이 지닌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 성경을 여러 곳에서 드러내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거든요. 그것도 드러내놓고가 아니고 아주 오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어 가시다가도 구약의 어떤 본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빛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오버랩되는 것처럼 이런 특징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보았다라는 헬라어 에이데는 보기 위해서 대상을 인지하고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몸을 틀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목적지를 향해 길을 가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몸을 틀어서 그 사람을 보셨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 사람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다고 해요. 인지할 정도의 거리였으니까 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당시 거린과 행인 사이의 거리가 2, 3m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 뒤에 계신 분을 보는 것보다 훨씬 가깝게, 심지어 아름다운 찬양을 하신 성가대를 보는 것보다도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이 사람과 예수님이 만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의 불행을 먼 발치에서 그저 목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곁으로 다가가셔서 시선을 고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제자들은 이 사람이 볼 수 없게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죄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인지 그것만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이 원인을 알고 싶다라는 이기적이고도 그릇된 전제는 구약의 누군가가 떠오르게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다라는 이름으로 대책 없이 욥을 위로했던 그 친구들의 모습도 살짝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질문은 이후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질문과도 결을 비슷하게 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그의 불행과 고통은 심판의 결과다라는 말을 그 사람을 지척에 두고도 그 사람이 뻔히 듣고 있는데도 거리낌 없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으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후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이긴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셨고 그를 실로암 못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은 교역자들에게 그 요한복음 9장에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다가오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 몇 명에게 가볍게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이 장면이 가장 와닿았다고 하더라고요.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지는 과정이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실로암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 부분이 가장 마음속에 깊이 남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 좌절, 노예 근성에 허덕이며 인격성을 박탈당한 채 구걸만 하던 그에게 단 한 사람만이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를 그곳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왜 저희가 일상에서도 명령과 복종, 제안과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의 관계 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불현듯 나타나서 무리하리만큼 엉뚱한 행동을 하고 심지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에 놓이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일렁이는 그런 감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렁이실 건데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의 선택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지시에 순응했어요. 보냄을 받은 자리에 응답으로 나아갔습니다. 패배에 익숙해서 반항조차 할 수 없던 그에게 약함과 무기력함의 실타래가 뒤엉켜버린 그에게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셨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죄의 결과니 순응하며 살아라 라는 조롱과 외면, 판단이 아닌 그런 세상의 시선이 아닌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몸을 틀어서 다가가셨습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부드러운 음성과 따뜻한 접촉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그런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실로암으로 향한 그의 발걸음은 나약함을 어루만지신 사랑의 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눈이 밝아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상황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후의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펼쳐졌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한 치유 사건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격려와 지지를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와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분위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이어져요. 격려와 환호, 기쁨과 그런 것들이 넘쳐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까지 이어지는 게 보통의 흐름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기뻐하면서 그 상황을 만끽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납득할 만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본문을 읽다 보면 가혹하리만큼 냉정하고 비정한 현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9장이 보게 된 이후부터 펼쳐지는 새로운 국면을 꽤나 길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나무, 꽃, 구름, 하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웃음, 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이웃들, 온 생애가 품고 있는 창조주의 컬러,
그 환희와 감격을 느끼려는 순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변곡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쁨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그에게 굉장히 차가운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주변의 이웃들이 그가 다시 보게 됨을 알고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습니다. 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조언과 생각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보자마자 질문했어요. 첫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차갑고 냉정한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 저희 주변에서도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 너무 좋다, 잘 됐다, 축하한다 이러기 마련인데 첫 질문이 너무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의 기쁨에 공감하는 마음은 그 축하와 격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너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그는 차분하게 사실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그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켰어요. 대답만 했을 뿐인데 분쟁이 일어났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했습니다. 분위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자 바리새인들은 조금 더 핵심적인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예수를 고백하면 누구라도 출교를 당한다는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이 질문은 그 어떤 행동보다 위협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는 바리새인을 마주 대했고 한치의 미동 없이 자신의 믿음과 소신을 떳떳하게 밝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도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밝히는 것,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내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 믿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는 주어진 현실에서 현실이 예상과 다르게 팍팍하고 곤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습니다. 거창하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난 게 아니고요. 주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을 찬성하는 편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그는 외면당했거든요. 그 대가는 그의 부모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신문의 대상이 된 거예요. 부모는 유대인들의 신문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그 요한복음 9장에 유대인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요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용어들을 바꿔가며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바리새인도 동일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바리새인의 강도 높고 치밀한 질문에 부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아들인 것도 맞고 맹인인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에게 물어보아라. 다시 보는 기적을 경험한 아들을 둔 이 부모의 대답치고는 너무 건조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앓고 있다가 나으면 너무 기분 좋다 하고 심지어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의 부모의 반응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쁨에 만끽되어 있는 상태일 건데 이 부모의 고백은 너무도 건조했습니다. 아들의 치유 사건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한 실체가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출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대답의 기저에는 초조, 불안,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출교라는 헬라어 아포슈나고고스는 그 시기적인 해석과 출교의 농도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논증이 극명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논증은 차치하고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상반부의 단어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앞에 나오는 이미라는 단어를 빌려서 유대 공동체를 대상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이미 출교라는 문화가 지역을 기반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부모는 공동체의 외면과 그로 인해 겪게 될 불편, 불이익, 여러 가지 문제가 걱정이었습니다. 생계를 꾸리는데 중요한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위기에 빠진 아들 편에 서는 것보다 그 서는 것을 거부하고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철저한 외면과 단절,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웃이 아닌 자기 부모로부터 말이죠. 부모는 외면, 단절, 불편, 불이익이 불안해서 아들을 거부했지만 그 순간 아들은 그 모든 감정 가운데로 몰아넣었어요. 내가 불편해서 선택한 방법이 사랑하는 아들을 그 가운데로 몰아넣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서 그 모든 감정을, 그 부정적인 공격들을 그대로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좀 좋아질 법도 한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그를 소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고쳐진 현실이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미세한 부분, 그것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지점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행동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폭풍 같은 상황에서도 태어났으며 그의 고백은 간결하고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반부터 쭉 이어져 오시는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기쁨을 경험했던 그 순간부터 이 사람에게 찾아왔던 감정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를 보는 시선들도 굉장히 적대시 느껴지는 것들을 상상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꾸 힘든 상황으로 몰려요.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이 사람이 겪는 분위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어떠했냐면요. 우리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바리새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일삼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보게 된 사건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기를 바라며 답변을 강요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의 대가가 너무 가혹했어요. 그 고백의 대가는 그를 더 혼란과 고독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 사람을 억압하는 게 뭐냐면 너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 사람을 경멸의 말로 조롱했고 그를 잡아서 끌어냈습니다. 이 34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이에 쫓아내어 보냈다라는 말씀처럼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끊임없이 어딘가로 보내어졌어요. 실로암으로 보내어졌다가 바리새인들 앞으로 보내어지고 부모 앞에 보내어지고 다시 바리새인의 앞에 보내어졌다가 지금은 아무도 없는 혼자 격리된 상태까지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고백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만 안 해도 그렇게까지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그 고백만 없어도 그의 인생이 순식간에 이렇게 달라질 리가 없는데 그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도 없는 막다른 곳, 홀로 있는 그곳까지 다다르게 되었고 거기까지 보내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사실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내가 한 잘못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몰리고 혼자인 곳까지 몰린 그 상황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구원의 소망도 없이 실패와 좌절에 괴로워하며 어둠에 사로잡혔던 그에게 다가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이 철저한 외면과 단절, 그로 인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그런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지금 여기가 처음이에요. 예수님을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과 대면은 했지만 눈을 뜬 이후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상해보면 강렬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날 누군가 나를 실로암으로 보내줬어. 근데 실로암에서 내 눈이 뜨였지? 그 사람이 누굴까라고 기억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와 느낌을.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대상이 이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인고의 세월에서 받았던 모멸과 학대에서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이기에 그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믿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가 전해주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즉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엎드려 경배를 표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36절, 38절에 두 번 주여가 반복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36절의 주여는 존칭의 의미입니다. 선생님, 더 sir. 제가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녹음을 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녹음을 해서 듣는데 이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피식 웃게.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36절에 나오는 주여는 선생님, 존경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38절의 주여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점점 발전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놀랍지만요, 더 놀라운 지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신 대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받고
지식인들도 못 봤고 종교 지도자들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의 실존을 그 사람만 바라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신비를 그 사람만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신비를 바라본 주체들로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볼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의 실존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뜬 후 고백의 대가가 녹록치 않았고 힘들었던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라는 무수한 질문에도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일이 있어서 근처에 사는 동생 집에 갔는데 너무 길어지길래 노트북을 켜고 설교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초등학교 4학년인 꼬맹이가 제가 설교하는 걸 빼꼼히 보더니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보면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책을 딱 펼치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얘는 저만 보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참고로 이 아이의 부모는 지극히 평신도십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정말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왜 그렇게 설교가 하고 싶은 건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난 설교하는 게 재밌어. 남의 속도 모르고 설교가 재밌다니요. 이 긴장감과 이 걱정과 이런 모든 마음들이 재밌다고? 물론 그 아이와 저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근데 집에 와서 남아있는 잔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 재밌지. 즐거울 수 있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라는 생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사이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이야기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라는 이런 고백의 이야기들이 그 꼬맹이가 설교하는 게 즐거웠다라는 고백처럼 우리 사이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십시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사진을 같이 보고 싶은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주 역사에서 가장 철학적인 사진으로 뽑힙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인가요? 그럼 제가 설교를 다시 해야 되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맞아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3명 중에 1명, 그가 찍은 사진이에요. 우주선에서 착륙선이 분리되어 달을 향해 갈 때 그가 우주선에 혼자 남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의 맨 위에 보시는 조그만한 반원은 지구이고 절반을 차지하는 회색이 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우주선이 조그마한 착륙선인데 나머지 2명의 대원이 이 착륙선을 타고 달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는 우주선에 남아 달의 뒤편으로 가는 상황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그 착륙선이 달의 표면을 향해 가는 동안 콜린스가 홀로 남아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달의 뒤편에는 절대 적막과 고요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주선이 달 뒤편으로 갈 때 모든 통신이 끊긴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읽어보니까 지구에서 오는 모든 전파가 달이 차단된대요. 그래서 이 뒤에서는 기계 소음도 없고 오로지 조용한 상황에서 그는 그 시간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절대 고요의 상태로 인류 역사상 그것은 가장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일한 경험자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이 무섭거나 걱정스럽지 않고 평온했다고 말하며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다. 정말로 혼자다. 알려진 그 어떤 생명체로부터도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 만약 그 숫자를 세어본다면 달 저편에는 30억 명과 2명이 있고 이쪽 면에는 하나 플러스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그 무엇이 있을 뿐이다. 누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는 그곳에서 나는 완벽한 만족감을 느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문화에서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몸을 돌려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즐겁고 충분하고 좋았다 고백했던 다시봄의 기억과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내가 어떻게 보았느냐,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고백의 연속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물어오는 질문의 본질은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결을 같이 합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것인가? 질문과 대답의 반복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겠지요. 주님을 고백하며 보내심을 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여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기쁘고 환희에 감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의 걸음이 햇살 가득한 화창함보다는 혹독한 외면과 단절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여정은 어쩌면 달의 뒤편으로 향하는 여정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사방이 벽인 것 같고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요즘 날씨가 좀 풀렸어요. 봄이 오려나 봅니다. 기분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차디찬 추위 그 시간을 견뎌내야 따스한 봄볕에 목련이 피듯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걸어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보게 하신 빛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곳이 달의 뒤편일지라도 멈추지 말고 한 발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샬롬과 생명의 은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단어나 상황이 있다면 우리 잠시 머물러 봅시다. 그리고 주님, 저도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어두운지도 모르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찾아오셔서 빛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자리로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정이 녹록지 않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담담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달의 뒤편으로 가야 하는 순간이 온다 해도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고 보내심을 받은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더해 주옵소서. 그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여정을 사랑으로 어루만지신 손길과 다시 보게 됨의 기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